참으로 좋으신 그리고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새벽을 깨워주시며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대로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서 15장 14절부터 20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시고 참으로 선한 분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인물은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부족할 때도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덧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지막 사사라고 하기도 하고 또 첫 번째 선지자라고 하기도 하는 사무엘이 그런 인물입니다. 태어날 때 사무엘은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아닙니다. 사무엘의 어머니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고 자신의 의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성장합니다. 곁길로 빠진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이라는 정도 위에서 자신의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기름을 부은 인물이 사무엘이고 또 다윗에게 기름 부은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혹은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분열되고 타락해 갈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스스로 헌신한 인물이고 예레미야는 남유다 왕국의 멸망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인물입니다. 하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중단할 수는 없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맨날 울어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끝까지 전했습니다. 이런 사무엘이나 이사야 혹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성경 속의 인물을 보면 항상 내가 부족해 보입니다. 그들을 보면 항상 나 같은 자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늘 그들을 보면 반성하게 되고 부족한 것 같고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의기소침해지다가도 또 어떤 성경 인물을 보면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를 받아요. 그 인물을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요나이지요. 요나서는 감사하게도 성경도 몇 장 안 돼요. 그리고 스토리이기 때문에 또 짧습니다. 이 요나 선지자가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왠지 모르는 이 마음에 위로가 생깁니다. 이상하게 요나서를 묵상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좀 이렇게 격려를 받아요. 왠지 좀 힘이 나는 것 같고 참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 것 같고 나도 이 말하면 그래도 하나님께 좀 쓰임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용기가 이렇게 생기기도 합니다. 이 삼손도 여러분 요나와 비슷합니다. 삼손의 첫 등장은 사사기 13장을 읽으면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정말 나와는 아예 다른 태생이 다른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왠지 나와는 정말 정반대의 사람일 것 같은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쓰일 사람,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나실인으로 택정받은 나하고는 완전 다른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도 그의 삶을 살펴보면 사무엘이나 이사야 선지자보다는 이 요나 선지자 쪽에 더 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온전한 나실인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연약하고 인간적인 삼손의 모습 속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때로는 위로를 받고 또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좋으시고 선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삼손이 레히라는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삼손은 딥나에 사는 블레셋 여자와 혼인했지만 그 여인이 삼손이 낸 수수께끼에 답을 발설하여 혼자 성질을 부리고 혼자 집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후에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그 여인의 집으로 다시 찾아가죠. 여인의 아버지가 삼손에게 그 여인을, 자신의 첫째 딸을 너가 싫어하는 줄 알고 다른 이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난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과 포도원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열이 받아 화가 나서 삼손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포박되어 결박되어 레이라는 언덕으로 끌려 나온 거죠. 이때 삼손이 부르짖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영, 곧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갑자기 임했다라는 것은 강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강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를 포박했던, 결박했던 밧줄이 불에 탄 삼과 같이 그의 몸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삼손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것은 삼손의 부르짖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그때 삼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자 삼손은 옆에 있는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그것을 집어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쳤습니다. 그 자리에서 1000명을 쳤습니다. 창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큰 바위를 던진 것도 아닙니다. 나귀의 턱뼈이니 그것이 대단히 큰 뼈도 아닙니다. 무기라고 말할 수도 없는 도구입니다. 그런 하찮은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냥 이렇게 한번 휙 휘두르면 몇백 명이 그냥 후루룩 쓰러진 거예요. 마치 여러분 중국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중국 영화 보면 이렇게 장풍이라고 하죠. 바람 한번 탁 불면은 사람들이 후루룩 넘어지는 그런 중국 무협 영화 같은 그런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삼손에게 임한 여호와의 능력이 그렇게 대단했습니다. 결코 사람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모습이 단 1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삼손이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혹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모양으로건 하나님 앞으로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는 그와 비슷한 삼손의 어떠한 모습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삼손이 노래를 지었는데 찬양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 찬양입니다. 노래입니다. 시입니다. 여기에 주인공이 누구냐면 나예요. 나. 삼손 자신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 1000명, 한 더미, 두 더미, 블레셋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적을 1000명을 섬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고 나밖에는 없습니다. 게다가 레이라는 지명의 언덕을 라맛 레이라고 이 삼손이 바꿨는데 이 라맛 레이라는 뜻의 의미가 턱뼈 언덕입니다. 턱뼈의 언덕. 지명의 이름 또한 자신의 승리를 기리기 위한 이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에게는 온통
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은커녕 작은 감사조차 드리지 않아요. 오히려 물이 없다고, 게다가 물이 없어 죽게 됐다고 원망하고 또 불평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물이 없어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삼손의 원망의 부르짖음이 삼손의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부족하고 거만하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삼손의 원망의 부르짖음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입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의 이름을 에나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아멘. 심지어는 여러분 에나고레라는 샘의 이름이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것인데 그것도 삼손이 내가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물을 내셨다. 거기에 주인공도 난 거예요. 그렇게 삼손이 연약합니다. 그렇게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원망의 불평의 부르짖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첫 번째 부르짖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물을 내셔서 삼손을 다시 회복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참 좋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참 선하십니다. 한 번도 자신이 당신의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자녀로 선택한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잡은 그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원망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원망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처럼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의지함으로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늘도 승리할 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콜로라도에 현재 제가 최근에 들었을 때는 ICU가 85% 찼다라고 들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올라가면 더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속히 이 중환자실 병동 그리고 산소통을 비롯한 의료기구들이 좀 더 여분이 갖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콜로라도에 특별히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이제는 컨트롤되고 잡혀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 혹은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게 해달라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원망의 기도가 아니라 불평의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기도로 나온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오늘 하루에 하나님 맡겨주신 상황 가운데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의 기도도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 가운데 분명히 응답하실 것임을 우리가 알고 이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도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 중환자들이 속히 퇴원하고 더 이상 델타 변이가 하나님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종식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들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계절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함께 하시며
하나님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선택한 당신의 자녀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신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글로리교회 백성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안아주시고 끌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